창세기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보낸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요셉의 그 애굽으로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절에 지난 시간 살펴본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 기쁨 가운데 부어라 이야기하죠. 28절이거든요. 28절을 보면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보겠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요셉의 그 살아있음에 대해서 기뻐하였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기쁨 가운데 망설임 없이 내가 요셉을 보러 가겠다. 죽기 전에 요셉을 볼 것이다 라고 다짐할 수는 있지만 요셉의 이 초청이 단순히 어떤 미국에 이민해서 정착한 자식이 부모를 잠시 모셔오는 그런 뭐 한번 미국 여행 놀러 오세요 이렇게 정도의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 이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야곱이 아닌 가문의 지도자인 이스라엘로서는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야곱의 입장, 야곱의 마음 당장 가야지 이거이지만 가문의 수장으로서, 가문 족장으로서 이스라엘로서의 본인의 입장은 고민해야 될 그런 큰 사안이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요셉의 이 초청을 거부할 만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런 그 기근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들들로부터 들은 요셉의 이야기로 하면 이제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다. 그래서 아버지 모셔라 그렇게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나 더 남았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들의 얘기가 맞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문의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가문을 이주하라라는 그 요셉의 제안은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일단은 짐을 싸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움직였다고 해서 그의 고민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나를 이렇게 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무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뭐 찝찝함 있죠. 그러한 찝찝함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아 이게 맞나?' 하고 이제 방향들을 계속 점검해 보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잖아요.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가솔들을 움직여서 짐을 싸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나고 있긴 한데 무언가 영 개운하지는 않은 그런 거죠. 적어도 야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고민하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인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가운데서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엄청난 고초의 사건을 겪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를 빼앗길 한 번은 빼앗겠죠. 빼앗길 그런 위기 가운데 이제 다시 찾게 되어지는데 그런 고초의 시간이 그의 가문 안에서 그가 흘러들었을 것, 그 이야기를 흘러서 들었을 그에게 들어갔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과거 살아 있을 때 그 역시 이제 기근 가운데서 애굽에 가려 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말라 직접적인 금지의 명령을 듣거든요.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나름 가문에 흐르는 어떤 신앙의 유산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 가문의 사람으로서 야곱이 그런 것을 살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경우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비록 기근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애굽에 그 내려가는 그것에 그가 이제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제 기근의 상황은 이주를 애굽으로 이주를 말하기에 일단은 움직이긴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런 일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야곱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죠?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과거 아버지 이삭의 주 정착지였던 브엘세바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름의 답을 내리고자 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앞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1절에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현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이 이주의 문제가 야곱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가문의 미래의 어떤 중요한 전환이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로서 가문의 족장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답을 찾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 흥미로운 건 그가 찾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가 찾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죠. 그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이제 조상들의 땅에서 마지막 안녕을 구하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과거 자신의 그 아버지 이삭을 그 땅 안에서 평안히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정말 굴곡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러한 이삭과도 같은 그 평안한 인생을 구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사실 냉정히 보았을 때 야곱의 오늘 이 브엘세바 예배는 애굽으로 갈지 말지의 답을 이미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짐을 다 싸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답을 내린 상황 가운데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 모양새의 얘기는 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오늘 야곱의 예배는 애굽에 갈지 말지의 어떤 답을 내려달라는 요청이라기보다는 그의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 그의 여정을 지켜달라는 그러한 그 여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는 그런 요청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의 인생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낯선 땅을 향해 가는데 그 두려움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평안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예배처소인 브엘세바까지 와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 물론 이제 이 브엘세바가 이삭의 주 거점으로서 이제 의미 있는 장소이고 그렇지만 야곱에게도 역시나 의미 있는 장소이긴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에겐 고향이에요. 그죠? 그에겐 이 브엘세바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고향이고 또한 과거 그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이렇게 떠날 때 그 떠난 장소가 브엘세바거든요. 과거 그가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밀려서 에서의 분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형 에서를 피하기. 상황을 피해서 이제 그 땅을 떠나려 할 때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방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땅의 장소는 다르지만 그전에는 동쪽이었던 이번에 서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방의 땅으로 낯선 땅으로 떠나는 그런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과거 역사하셨던 주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라반의 집에서 가족들과 큰 부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다시 한번 달라고 아마도 야곱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신자가 어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미 답을 다 정해 놓은 가운데 그 과정에 어떤 평안을 구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알면서도 근데 보통 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시작에서 이제 그 시작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선택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해서 그 기도의 타이밍, 그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처음 기도했어야 될 그 타이밍을 분주함 가운데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처럼 어떤 기근이라는 그 상황의 급박한 가운데 또 그리고 죽었던 요셉을 만난다라는 어떤 여러 감정의 어떤 그런 벅찬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놓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굽에 내려가야지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기도해 보자라는 그 순간의 생각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 때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 뒤늦게라도 주님을 찾으며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야곱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뒤늦었지만 그 혼란의 여정을 이미 걷고 있지만 그 애굽의 여정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갈지 말지 혼란의 여정이잖아요. 여전하게 그 혼란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그 고민의 길 가운데 이제 의미 있는 장소인 브엘세바 즉 예배의 초소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미 있는 장소가 있죠. 어디예요? 우리 헤아린 교회 예배당 아닌가요? 또 혹은 내가 기도하는 그 골방일 수도 있고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주를 찾으면서 늦었어도 주를 찾으면서 하나님 저의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미 걸어버렸네요,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범적인 신자로서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혹 그 기도의 타이밍을 우리가 놓쳤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자녀이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과정 안에서의 평안, 그 과정과 그 결과의 그 평안을 주께 찾으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이것이 이제 면죄부가 되어서 이제 애초에 내가 원하는 방향들로 이제 답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과정과 결과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매번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얄팍한 기도는 하나님 분별하시고 판단하신 가운데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아니 응답하지 않 나 이렇게 헷갈릴 때 응답 안 하시겠죠.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는 게 좋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 가운데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베스트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 가운데 기도의 타임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뒤늦은 감이 있는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늦었어도 하나님께 찾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다. 그리고 야곱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야곱과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인간이 어, 때를 놓쳤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한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설교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무언가 거룩한 이상한 거룩함이라고 할까요?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었거든요. 저 한창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한창 말썽을 일으키고 사고를 치러 다닐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 얘기를 막 듣는데 내가 이렇게 그랬는데 기도해도 돼? 아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어린 마음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상황과 어떠한 나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뭐 타이밍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한 문맥에서 볼 때 이제 그것을 하나님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늦은 기도네, 아유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허용하신다, 괜찮다, 받아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2절 말씀 볼까요? 문맥과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장면. 2절 다 같이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죠. 한글 성경 이상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이 단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유일하게 기록된 그런 단어인데요. 꿈을 통해서 이제 모호하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 분명하게 어떤 이상,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좀 더 이제 확신을 주는 그런 장면이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갈지 말지 혼란 가운데 있는 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그런 장면이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 3절과 4절이거든요. 그 야곱의 기도에 대한 야곱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 확신한 응답 3절과 4절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 먼저 3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잖아요. 그 야곱의 그 부르짖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에 하나님 역시 호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앞선 그 야곱의 기도를 긍정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아버지 이삭과 같은 평안을 구했다면 그에게 동일하게 그러하시겠다. 너희 부르짖은 대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서 그것에 어떤 긍정의 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그럴 것이 이제 이어서 야곱에게 이제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르게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그것을 허락할 것이니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을 여기지 않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안심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떠한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는 익숙한 말씀이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죠.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으로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말씀인 거죠. 야곱이 보기에 지금 애굽은 두려움의 땅, 그가 섣불리 그곳을 향해 가기에는 이제 낯선 공간이고 더군다나 야곱이 고령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늘 느끼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40이거든요. 제가 40이더라고요. 42, 40, 42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가 줄어져가지고 감사하게 2살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했더니 40살이구나. 그래서 40살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저도 젊다고 나름 생각을 했었었는데 나름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귀찮아함이 있더라고요. 뭔가 받아들이는 거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고령의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어 기반이 되어지는 것을 모든 걸 내려두고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공간이자 그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초석이 세워지게 될 거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 인생 안에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 예비하신 성장의 기회인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고 어려움으로 여기고 혼란과 번민 가운데 그냥 낙심으로 주저하면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어떤 성장을 위한 어떤 예비하신 그런 기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려움 없이 담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이 문제겠어요. 어느 낯선 곳에 거한다고 할지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 애굽의 땅이든 그것이 뭐가 문제겠는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어서 4절을 보면 하나님 야곱에게 그를 애굽으로의 그 내려감 가운데 인도할 거고 또 다시 올라올 때도 인도하여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핏 보기에 얼핏 보기에 절반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내려갈 때는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를 마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사히 평안히 잘 인도함을 받은 거죠. 잘 도착했으니까 애굽 땅에 있어.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곱은 다시는 살아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성경 안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그는 살아서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시신으로서 고향 땅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반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대로 4절에 제일 끝에 있는 말씀대로 요셉이 이제 그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기고 이제 야곱의 임종을 지켜보죠. 야곱의 임종을 지키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어기시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의 그 언약을 자기의 목숨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을 절반의 말씀만 이루어진 응답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는 야곱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가문의 대표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400년 뒤에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밟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시는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그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어떤 미래의 어떤 발걸음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대로 되지 않을 경우들이 많죠. 신기하게 그것대로 되지 않고 뭔가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더 긍정의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합력하여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인정함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순간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의 순간이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꿋꿋이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거죠. 잘 된다고 내가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잘 안 된다고 낙심과 좌절로 날아갈 필요도 없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니 매사에 자족하고 기뻐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그 응답이 나의 어떤 머릿속의 계산과 다르다 할지라도 끝내 당신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렇게 이제 하나님 주신 확신 가운데 오늘 분명한 이상으로 말씀하신 그런 확신 가운데 처음에는 혼란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예배의 자리에 차서 예배의 처소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부르짖었을 때 오늘 그의 확신을 주신 가운데서 이제 야곱은 망설임 없이 두려움의 땅이었지만 그 땅이 이제 기회의 땅 예배하신 땅으로 변하여서 그 애굽을 향한 변한 그 애굽을 향한 그 발걸음을 담대히 옮기고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내러티브를 다 살펴봤고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까지는 애굽을 향해 떠난 담대한 발걸음을 그 담대한 발걸음의 여정을 떠난 그 야곱의 가문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죠. 일종의 야곱 가문의 족보다 계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 읽어보기는 힘들고 특징적인 것을 이제 살펴보자면요.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 족보 설교가 참 볼 때마다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중에서 족보가 한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잘 넘겼었는데 이 마지막 족보가 저에게는 하나의 어떤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걸 살펴보면 이 야곱의 자식들의 순서가 태어난 순서로 12명의 아들이잖아요. 태어난 순서로 기록되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어머니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다. 어머니. 야곱에게는 이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아내 그리고 또 두 명의 부인이 있죠. 각각 그들의 시녀들인 실바와 비라라는 이제 두 명의 첩이 있는 거죠. 총 야곱에게 이제 네 명의 아내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부러운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인생 못 살 것 같아. 한 명도 힘든데. 물론 이제 아내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군. 아내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랄까 마음을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레아의 자식들인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자식들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고 그리고 레아에 속한 실바의 자녀 여종인 실바의 자녀는 갓, 아셀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들은 요셉, 베냐민 그리고 라헬에 속한 그녀의 시녀인 이제 비라의 자녀는 다 납달리가 이제 이런 순으로 기록된다. 원래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다음 단과 납달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사갈, 스불론 뒤에 있을 사람들이 이제 레아가 낳았다는 이유로 레아의 자녀들을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의 시녀 그 다음에 레아의 어떤 속한 사람들이 먼저 소개됐으니까 그 다음에
라헬에 속한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과 또 라헬에 속한 시녀의 자녀들 이렇게 이제 소개된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아들들 외에 손주와 이제 딸과 손녀 이름도 기록되는데 뭐 그걸 하나하나 살피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왜 자녀들의 그 순서가 나의 순서가 아니라 어머니 순서로 기록되었는가? 저는 이제 소외당한 자의 회복이 아니겠는가?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서 찬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외당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녀가 라헬보다 앞서는 거죠. 라헬보다 우선순위이고 또 12지파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그녀에게 속한 자이지 않습니까? 음, 이 족보는 출애굽기의 민족을 이룬 그들의 어떤 기초가 되어진 족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이제 출애굽의 민족을 이루었는가라는 그의 기초를 말할 때 이제 이 창세기 오늘의 족보가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인데 이 족보의 상당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족보의 상당수가 레아의 자녀이고 먼저 이제 그녀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에서는 소외의 여성이고 그의 가문에서 야곱에게 남편에게 이제 찬밥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름을 우리 이 족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정리하면 될까요? 이제 뭐 레아를 봤으니까 두 번째 라헬에 대해 살펴보면 레아와 비교해서 지파의 개수는 적어요. 요셉을 통해 난 므낫세 에브라임과 이제 베냐민 그리고 단과 납달리 이렇게 5명 정도 되어지는데 5지파가 되겠죠. 그러나 적지만 그녀 역시 한 민족의 기초가 되어지는 12지파의 일원의 5이나 되는 어떤 그런 추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이고 19절을 보면요. 19절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다라고 기록되거든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다. 이것은 레아는 없는 표현. 또 다른 여종들에게는 없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찐사랑이었다. 야곱이 정말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녀가 정말로 사랑받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성이었음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사랑받는 자녀였다라는 것이. 사랑받는 아내였다라는 것이요. 그렇고 이 족보에 또 살필 건 뭐냐면 딸 디나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딸 디나의. 분명히 야곱에게는 딸 디나 외에도 다른 딸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딸 디나만 언급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세겜에 있었던 그런 사건 때문에 그 세겜의 사건이 야곱의 가문의 어떤 수치의 사건이고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딸 디나가 이제 세겜의 족장 세겜의 아들에게 이제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이제 어, 심한 일을 그런 당한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 어쨌든 그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상기시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딸 디나뿐만이 아니라 17절을 보면 손녀 세라의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보통 이제 족보에서 여성의 이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등장하지 않는데 디나의 경우는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에 이제 그 내용이 있으니까. 딸 디나가 이제 기록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 손녀 세라가 기록된 것은 왜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 자료를 찾아봐도 뭐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갔을 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세라의 족보는 기록됐죠? 뭐 세라의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제 수축할 뿐 미스터리한 것이 넘어가고 어, 그것 외에 이제 이 족보에 굉장히 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제가 이걸 숫자를 엄청 세봤거든요. 이걸 70명이니까 세보고 또 70명이나 되는 거 잘못 썼을 거 다시 세고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셌었는데 15절을 보면 레아의 자녀가 33명이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레아의 자녀 이름이 나열된 걸 세보면 34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딸 디나는 세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여성은 세지 않으니까 숫자로는 세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볼 게 아닌 게 그러면 17절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손녀 세나도 세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가 맞는가 이제 그것을 대안으로 어떤 학자는 이 10절에서 이제 레아의 자녀 중인 오앗 레아에 속한 자녀 손주죠. 오앗의 이름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스알과 관련해서 어떤 서기관의 실수로 어떤
단어 유사성으로 인해서 이제 중복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의 근거로서 이제 번역된 70인 그러니까 헬라어 역본이나 다른 어떤 성경 부분에서는 이 족보들이 나올 때 없어서 그러니까 오아세 이름이 이제 없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뭐 타당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빼면 이제 딸 디나까지 33명의 숫자가 맞는 건데 그 이름을 오앗을 빼야 되는지 디나를 빼야 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1차적으로 그냥 오앗을 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겠어요. 숫자가 맞고 적고가 큰 어떤 우리 어떤 신앙에 있어 큰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나름 개혁주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니 이런 부분에서 한번 또 세상 가운데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는 것이죠. 아무튼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난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26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들어간 자가 66명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7절에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66명이란 말이냐, 아니면 70명이란 말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26절 하고요. 2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도 학자들 사이 여러 견해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주소가 한 7, 8건을 봤는데 이게 뭐랄까 각자가 다 얘기가들이 달라가지고 고민하게 되어졌는데요. 어떤 학자는 야곱을 포함한 수에다가 뭐 나머지 왜냐면은 이제 27절에서 보면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은 이미 애굽에 있는 거니까 그 3명을 빼면 67명이 돼야 되는데 26절에서 66명을 말하니까 그 한 명이 야곱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앞에 숫자들이 이제 그것을 더한 합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타당하다고 여겨진 걸 제가 정리한 거는 뭐냐면 70명이 기준이라고 하고 70명이 기준이라고 하고 26절에서 4명을 뺀 거잖아요. 66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족보에는 지금 포함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죽은 2명이 있거든요. 엘과 오난이라는 2명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폈던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가운데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다말의 원래 전 남편이었는데 그 범죄함으로 어떤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범죄한 가운데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명이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70에서 2명 빼면 68명이고 이제 나머지 2명은 누구냐? 요셉의 2 아들이다. 요셉은 애초에 가나안 땅에 태어났고 나머지 이제 2명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났으니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명이 빠져가지고 좀 66명이 애굽에 이르렀다고 이제 26절에서 말하고 이제 27절에서는 그 전체의 개수가 70명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견해이기 때문에 한번 나누어 본 것인데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뭐 가장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야곱의 육적 장자인 요셉의 2 아들 그리고 야곱의 영적 장자는 누구죠? 유다잖아요. 야곱이 정말 장자로 세우고 싶었던 아들은 라헬의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이제 요셉이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육적인 장자는 요셉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가문의 어떤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런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은 유다인 것이잖아요. 이 2명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란히 이제 이렇게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내러티브적인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장이 좀 타당하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영적 장자의 2명, 그다음 육적 장자의 2명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것들. 아마도 이제 메시지를 뽑자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유다의 2 아들은 약속의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의 자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인도의 섭리, 복의 자리에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애굽의 그 이방의 땅에서 자라고 또 그것에 태어난 요셉의 2명의 아들들은 비록 이방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이제 출애굽 한가운데 그의 가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복의 자리를 차지하고 12지파 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던 어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어떤 신앙적 배경이나 현재의 어떤 앞서감이
항상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신앙이 후에는 퇴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나름 거룩한 척 예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좀 앞서 나갔던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신앙이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견인의 그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믿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이해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족보의 숫자가 뭐 맞고 틀리고의 이거에 뭐 이렇게 너무 매일 필요가 없고 70명을 말하는 이 명단은 그러니까 70명이라고 말하는 이 명단의 의의라고 생각하거든요. 70명이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열국이 이제 70나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든 나라가 열방이 70나라밖에 없겠어요. 그러나 이제 일종의 어떤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수로 70이라는 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이 오늘 70명의 사람이 그것을 일종의 이제 상응하는 대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70명의 수가 뭐 어림수일 수 있다 해도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70명의 인원이 열방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진 은혜가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열방과 비교되는 70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시작되고 있고 성경의 역사 아래에서 실제로 그들은 60만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웠고 그렇게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후에 그러한 사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이어져서 이제 그 교회와 속한 성도가 맡은 바 사명으로 이 땅 곳곳에서 주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절이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 복의 사명이 우리 헤아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각 성도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고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 족보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까? 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개략적인 내용들은 살펴보았던 것 같고요. 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확한 것은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주님 이런 내용들은 정말 무슨 내용들이었죠? 라고 이렇게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것은 살펴보았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의 상황, 어떤 심사숙고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처음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기도의 그런 타이밍을 놓쳤다면 기도하는 거죠. 그 과정의 평안을 위해서 늦었다고 아예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역시나 기도해야지. 늦었지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의 순간이 기회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회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기회임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먼저됨을 자랑하지 말고 특별히 어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고 먼저됨을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겸손하게 나아가라. 신자의 어떤 성도의 어떤 견인의 교리를 너무 우리가 맹신한 나머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지키실 거니 대충대충 이렇게 그냥 너무 프리하게 그냥 너무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혹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70명의 사람이 적은 무리지만 70나라의 열방을 상징한 70나라를 상응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명에 아버지 몸을 맡기어서 주님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바라보며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이 이어지고 주의 나라가 언제나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